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신의 분신이다라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윤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생을 갖다가 살아온 거죠. 이 저자도 신한테 묻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윤회했나요? 상당히 한 뭐 6, 700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뒤에 가면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한 몇백 번을 윤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현생이라는 거는 내가 1000번 윤회를 했다. 그럼 현생은 내 영혼으로 볼 때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생은 나한테 무슨 의미냐 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번 생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금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또 굉장히 남한테 존경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결과는 보장됐다. 결과는 뭐냐? 너는 어떻게 살든 신이다. 그리고 그래서 신과 하나다라는 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윤회를 하는데, 이번 생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인과 응보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즉 내가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번 생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굉장히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회설에서 많이 보면 이번 생에 악업을 많이 저지르면 인간으로 못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계속 진화를 하는 거지 빠꾸는 없어요. 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혼의 어떤 그 크기나 질과 양이 있으면 한 번 그 정도 갔으면은 계속 인간이나 인간 이상으로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더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러면 윤회를 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번 생은 한편에 내가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드라마다. 그 드라마는 내가 설계했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도 이미 설계를 해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생 설계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에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 생도 내가 전번 생에서 죽었을 때 영혼은 다시 신과 합일이 된 상태에서 다시 내가 또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거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 생에 굉장히 고귀한 신분으로 살아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 다음 생에는 한번 밑바닥 인생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밑바닥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내가 한 거지,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고 어떤 고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고 아니답니다. 실패는 없죠. 왜냐하면 어느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연기를 하는 거지, 어떤 악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윤회 및 이생의 현실은 한편의 드라마다. 그 일루전이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생 설계론이 라고 여기서 신은 얘기를 합니다. 인과응보론이나 동기가문론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 진화를 다 이루어 가지고 신과 합일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 있는데, 그런 영혼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좀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 머무는도 있고, 다시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죠. 사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수준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 이거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말아라, 또 이런 건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생은 한편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해서. 그렇지만은 모든 각본을 다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만 주어지고 거기서 내가 어떤 끌어나가는 거예요. 자유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라기보다는 TV에서 예능 프로 있죠.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뭐 배우나 그 출연진들이 각자 거기서 뭐 역할을 해서 그 동네 가가지고 뭐 철렵을 해서 모두 갖다가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만 세팅되고 거기서 어떠한 생을 살아가느냐는 나한테 달린 이러한 그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내생설계론이 나의 어떤 환경만 세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참 지금 힘들구나, 내가 구해주고. 너 고통받는구나, 해주고. 너 지금 병 걸려서 굉장히 아프구나, 병 낫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자유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의 결과든 무관심하다. 그렇지만 궁극의 결과는 보장된다. 궁극의 결과는 건 뭡니까? 내가 신이고 그냥 또 영혼으로 갔을 때 또 신과 하나가 되고 이러한 결과, 이거는 보장된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연기, 힘든 연기를 한다고 해서 너는 악한 사람이야, 또 너는 나쁜 수준이 낮아,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신은 훌륭한 배우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 이것도 착각이에요. 궁극의 결과는 뭐냐? 모두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게 삶의 결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뭐 죽음은 끝이다라든가 사후에 신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고 착각이다. 즉 사후의 심판은 없습니다.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심판을 하겠습니까?